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한 삶의 궤적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틈틈이 즐거움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자,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 흡수되더라도 분출되는 것이 변화돼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따뜻한 그 사랑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면류관 성경대학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20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본문 말씀을 8장,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죽을 자와 영원히 살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론 죽을 자도 여기서는 영원히 죽을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자. 인간의 삶이 육체가 맞춰지고 나면 이 두 개의 그 영원이라는 삶 중에 한쪽에 거하게 돼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이 두 삶의 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리니.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내가 갈 거다 이제. 어디를 가신다는 걸까요? 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나사렛으로 가시나요? 여기서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얘기 나누게 되는데 그 분수령에 있는 곳이 분수령이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죄라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데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다, 벽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신 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 장벽을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 장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죠. 죄를 넘어서야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해결돼야 될, 구원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1절 말씀에 이어서 뒤에 가게 되면은 3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쌍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는 너희는 이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되어 있는데 32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가는 곳, 그곳은 주님이 가신 곳, 천국, 하늘나라. 그런데 그곳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뭐라고 그러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 진리는 I am the truth.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으로써 주님이 가신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해주고 계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으로 얘기하죠? 60억, 70억 됩니까? 와, 엄청나게 많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고 갔고 지금 또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많은 인간은 두 종류로 그래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살펴본 대로 표현한다면 영원히 죽을 부류, 또 한 부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죽인 자들이 있고 죽은 자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릴 자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인간은 두 종류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 주님이 가신 곳에 오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곳에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의해서 죽은 자는 누구냐? 죽은 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인 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직접 그 예수를 죽인 로마 병정도 있고 뭐 유대 뭐 여러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즉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분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죽은 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인 자, 죽은 자, 그리고 죽은 자가 살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살림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죽인 자는 죽을 자가 됐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살린 자는 살 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뭐 백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우리 뭐 아시안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피부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태어난 시대가 달라도 모든 인류는 둘로 나눠진다. 한 부류는 죽을 자들, 영원히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생을 얻은 자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죄가 있었는데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정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겠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의 원리를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인 자와 그리고 살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을 뜻하는 거죠. 그 육으로 태어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래서 난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래서 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지금 하셨냐면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을 가리켜서 위에서 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서 난 자와 위에서 난 자 두 종류로 또 인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봤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또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아래에서 그냥 태어난 자들이에요. 톤, 카토. 아래에서 그냥 태어나서 사는 인간의 삶, 우리 육신의 삶, 이 세상에 지지고 볶으면서 뭐 병도 걸리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끼리 사랑도 하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사람, 이 사람의 삶을 아래서 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래서 나는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 구원, 거듭남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앙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유일하게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한 번은 경험을 꼭 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도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은 생명의 중요성과 또 생명의 유일성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바로 이 찬송의 가사가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삶의 근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둘러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23절, 24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 성경을 처음에 봤을 때, 또 어떤 설교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또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척척 창조가 됐느냐?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탈출을 해 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이제 저들이 오게 되면 다 칼로 베이고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앞에는 더 갈 수 없어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데 그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들, 성경 이것은 뭐 거짓말 아니야? 성경 만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이것이 믿어지게 됐으니까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었던 때의 나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영생을 얘기하고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도 그렇게 질문했었던 적이 있던 어리석은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왔다. 처음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처음부터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다.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나다. 바로 이 얘기를 지금 25절에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그가 나다.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믿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고 당신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 나는 처음부터 얘기해온,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도 해드립니다. 교회는 또 소망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삶의 지침들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 선 인간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어떤 문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우리 집안이 5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절대적으로 1대1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영생과 영벌, 영원한 죽음이 갈라지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산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어야. 누구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바로 이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전에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론 정형화된, 그리고 어떤 형태가 갖추어진, 그리고 어떤 그 룰이 만들어진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교리가 형성이 되고, 교리가 든든한 담이 되어서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무엇은 멀리해야 되는지, 이러한 조목조목 율법의 가르침들을 교회가 잘 정리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유익했던 시간입니까? 그리고 감사했던 시간입니까?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겼냐면, 믿음을 가지라,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는데, 믿어라 보다 더 강조된 것이 뭐였냐면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는 마음의 상태, 이제는 교회에 다니니까,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교회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헌금을 이만큼 드리니까 그것으로 종교적 안위를 받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부작용들이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지금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꼭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그리고 그 정해진 룰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 보호막이었지만, 그 보호막 안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주하고 안심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기간은 참된 진리가 세워지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그냥 우리의 어떤 간절한 바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이렇게 해서 영원토록 내가 사는 동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서 그때 다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파워풀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러다가 뭐 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진 것 같아, 우리 다시 모여야지, 그래 다시 모여서 이전처럼 그냥 교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밥 먹었다가 모였다가 서로 웃고 즐기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 쌓여가다가 어느 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중요한 믿음을 놓치고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켜왔던 믿음이라는 울타리는 나에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거든요. 물론 이럴 때 그냥 페이스북 보니까 개혁을 얘기하는 좀 이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개혁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들이 다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거 뭐라고, 교회가 뭐가 필요 있었냐고, 목사가 뭐가 필요 있냐고 이랬던 주장들이 지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서로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등을 기댈 수 있게 하면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을 큰 불빛이 돼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어떤 그 백신도 개발되고 잠잠해지고 우리의 교회들이 이전보다 더 힘있게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린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종교성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바로 이 종교. 근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성을 갖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 하면, 생동감 있고 그리고 진실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가득 찬 생명이 넘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믿음,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믿음 좋다고 하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깊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쇠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사랑이 버무러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 그 안에 믿음의 열쇠를 열고 들어간 다음에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는 어떤 형식, 어떤 그 형태, 어떤 울타리 틀 안에 있는 우리의 형식과 규범의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가 필요하다. 진짜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동감 있고 진실하고 능력이 있고 담대함과 생명으로 가득 찬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네. 믿음으로 살겠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읽어가시면서 바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보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3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이 답답해하고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 하늘의 이야기, 하늘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이 나를 보내신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30절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라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한 줄로 30절에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으면 다 되는 것이냐? 이제 믿었으면 된 것이냐? 예.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어떻게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할 때,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뭐라고 이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냐면 hold to라고 되어 있어요. 붙잡다. 그것을 아주 움켜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을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면, 이렇게 영어 성경엔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뭐냐?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붙잡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붙잡았어요? 백을 붙잡죠. 백을.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이번에 승진하는데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죠. 어느 줄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말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씀을 붙잡는 자,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사는 자가 제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저도 말씀을 암송을 좀 많이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읽은 그 외웠던 말씀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설교할 때, 때로는 어떤 기도할 때 그 외웠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많이 암송하고 싶어요. 신약 성경 같은 거 다 막 암송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외워지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기로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그래서 요즘 우리 목장별로 말씀을 계속 서로 읽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한번 암송대 한번 했었는데요. 앞으로 암송대를 좀 할까 싶습니다. 뭐 옛날 70년대, 80년대만 한국교회가 암송하고 이제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말씀을 더 많이 막 암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그 코로나 19 기간을 지날 때 신명기 8장 말씀을 막 외워지게 돼요. 이 40년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성경에서 40년은 광야의 시간이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 이 길, 코로나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기간이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잘못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지금 걷도록 해주신 것이구나. 모든 것이 섭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제자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또 그냥 교회를 잘 순종하면서 다니는 성도,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느 자리예요? 제자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제자는 어떤 특권을 갖게 되냐면 32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특권,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가 됐다는 것은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첫 번째 특권이 뭐예요? 바로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신 예수님이 나를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게 나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어려움에, 환난에, 고난에, 아픔에 묶이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이 특권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케 하심으로써. 이것이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이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세속적인 삶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처럼 형식적인 틀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척하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지 않게 돼요. 이 모든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내 주장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자유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유케 해주세요? 종은 묶인 자죠. 종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니죠. 주인의 거죠. 근데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 죄의 종으로부터 풀어주셔서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성도의 그냥 1차원적인 자리를 더 올라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자유의 맛을 맛보십시오. 자유의 맛을 맛보면서 사는,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현모양처가 되겠다. 아니면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다. 아니면 내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정치에 입문해서 상원 의원이라도 한번 하겠다. 목표와 목적을 갖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자유의 맛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목적 지향으로 사는 한 인간의 삶에서 이 목적도 나를 얽어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묶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맛을 누리게 되면 목적에 묶인 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묶인 나,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내가 정한 나의 틀 속에 갇힌 나, 그 나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천국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병도 들어요. 때로는 수술도 해요. 때로는 어떤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막 가슴이 찢어져요. 이건 육체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자유예요? 이런 육체의 어려움들이 오고 삶의 힘든 일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요. 천국의 자유를, 천국의 춤을 추면서 살아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바로 그 천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종은 같은 집에 살아도 자유함이 없는 게 종이잖아요. 노예. 그런데 같은 집 울타리에 사는데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지 맘대로 다녀도 돼요. 맘대로 돌아다녀도 돼요. 앞방에 앞에 갔다가 뒤에 사랑채로 갔다가 내 맘대로 가도 돼요. 그것이 아들이 가지는 자유예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러한 누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유의 맛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죽을 자, 영원히 죽을 자가 있고 영원히 살 자가 있다. 두 부류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눠지느냐? 죽은 자, 즉 영원히 죽을 자들이 죽인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 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죽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래서 죽인 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 속에 붙잡혔다가 이것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두 종류, 영원히 죽을 자, 영원히 살 자. 어떻게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나눠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라고 해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8장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물론 활자로 읽고 읽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부터 36절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늘을 지금 누리면서 영원한 영생으로 살 그곳의 삶을 이 땅에서 비록 육체를 갖고 살고 있지만 이 육체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라면 이 코로나19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억압과 그리고 물질적 압박과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에 묶이지 않고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유함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곤고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이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이전의 모습이 회복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 노말의 시대는 다시 올 수 없고 뭔가 다시 오는 그 시대는 뉴 노말의 시대가 온다고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음 세상, 다음 시대에도 바뀌는 이 다음의 모습도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이 다양한 공격과 그리고 다양한 변화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